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Repent your past and receive God's future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뉴질랜드에서 자기들을 지루한 천국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 한국은 행복한 지옥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지루한 천국에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디 나가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멀어지셨습니까? 나름대로 애쓰셨겠지만 사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예배하고 또 신앙이 깊어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웠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깊이 나누는 그런 기회가 좀 적어지면서 그러한 신앙이 더 깊어지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는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죠. 잘 만나지 못하니 지체들을 향한 그런 마음도 좀 메말라가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사람을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참 우리가 많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자신만 보더라도 이러고도 내가 신앙인인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들 텐데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선교사적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이 청년의 때에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팬데믹이 주는 진짜 큰 재앙은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팬데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고 문명을 만들고 있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가 지독한 개인주의죠. 원래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했는데 그 개인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또 가족 중심주의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심화되었고요. 국가 단위에서는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아바타로 자신을 대신하고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공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종교도 위기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신을 믿기는 하지만 그 신을 자기의 소유물이나 혹은 가정의 수호신 정도로 만들려는 경향이 강해지고요.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받고 경배받고 전수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언제든 자기가 변경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신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마저도 사유화되는 내 사적인 이런 수호신 정도로 격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내 삶이 힘겹고 고립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공적인 영역에서 점점 추방시키고 사적인 영역으로 심리적인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굳어진 것입니다. 그럴수록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제와 섬김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간증, 고백 이런 것들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위험한 세상에 던져졌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원래 세상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바이러스 하나에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20세기 초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이후로 약 100년 만에 우리를 찾아왔지만 그동안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자연재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만 하더라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옆 나라 호주는 어떻습니까? 몇 해 전에 큰 산불이 있어서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여러분들은 뉴질랜드라고 하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서 풍요롭게
살고 계셨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는 하루 평균 200명이 테러 같은 그런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그 나라의 평균 연령은 40세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40세도 못 사는 그런 아이들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바깥 세상은 안전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재난이 닥치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이 후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소홀히 해도 다 봐주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만드셨을 리는 없겠지만 이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일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 인류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변함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이 재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것 아니면 창조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다른 종류의 교회로, 다른 종류의 세상으로 이 세상을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창조하시기 위하여 저는 애를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고 이제는 뉴 노멀을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워낙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색하더라도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머지않아서 노멀 라이프가 될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자들,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뭐 이런 상황이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냐, 세상은 원래 이런 삶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적응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사는 것이 원래 인간에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같은 생활은 전 세계에서 5% 미만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이 자유롭고 이 여유로운 삶,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디폴트 값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된 상황에 잘 대처해서 이전에 누렸던 풍요와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신과 또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이 되는 신앙을 전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개발로 팬데믹이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이제 팬데믹이 처음 생겼을 때보다 덜 두렵고 공포스러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의 상황은 얼마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듯이 팬데믹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다니엘서 9장은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과 많이 흡사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바벨론마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갈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과 관련해서 다니엘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한 가지 아주 비밀스러운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가올 역사를 대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맞은 팬데믹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인류가 그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살아온 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재난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Reboot our heart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네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Remember the promise of God. 두 번째가 Repent your past. 세 번째가 Rely on the covenantal love of God. 마지막 네 번째는 Receive the sovereignty of God on history. 이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구절을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 포로로 잡혀온 낯선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과 8장, 그리고 10장, 11장, 12장 여기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장에서는 이 환상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Reboot our heart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Remember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가 언제인지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원년입니다. 제1년입니다. 이게 시절로 하면은 BC 520년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587년 혹은 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539년,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진격하자 아무 저항 없이 항복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대단한 나라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중동의 패권자는, 지배자는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관용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여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고요. 그 후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왜 갑자기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러 책들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거의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전 587년 혹은 6년에 유다가 멸망했으니 70년째 되는 해는 주전 51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4년 남았습니다. 아까 538년에 1차로 포로 귀환을 했다고 했죠. 그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시 멈추긴 했어도 그 성전이 516년에 완전히 그 재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딱 70년째 되는 해 516년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시기를 알고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4년 남았는데 이 4년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일, 통찰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시대와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참 공허해집니다. 성경은 박물관이나 있어야 하는 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자들이나 혹은 목회자들만의 텍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주님과 함께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그 말씀이 자기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시대를 해석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정했던 겁니다. 이 팬데믹을 어떻게 해석하는 자는 우리가 선 자리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각자의 직업의 자리에서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하느라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느라고 다들 예를 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의 팬데믹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오늘 팬데믹을 겪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Reboot our heart 하는 일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을 해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컴퓨터를 다시 켜기 전에 이 컴퓨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부팅하기 전에 그 마음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삼아 나를, 이 시대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Reboot our heart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Remember the promise of God, Review the word of God, Reflect on our situation in the light word of God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Repent your past. 그는 리트리트하여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깨닫게 되자 자신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상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동포들을 묵상의 텍스트로 삼아서 살핀 겁니다. 그러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70년이 다 된다 할지라도 우리 동포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을 자기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맨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회개기도였습니다. 4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이 하나님 나라 진행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잘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처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중보자나 대표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개 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숱한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성경에 남겨두신 것은 그의 기도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기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과 8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 그것도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 9장 다니엘의 기도를 배치하신 것은 앞으로 전개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태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곧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대답해 주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답부터 서두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가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동시에 다니엘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약속한 것을 당연히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할 수 없었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나서는 더 간절히, 더 힘껏, 더 열정적으로,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에 잘 나오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합니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할 만큼 그는 이스라엘의 죄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하신다는 말씀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용서받기 전에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더 약하거나 페르시아의 신보다 더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먼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민족의 죄책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이스라엘 역사에서 켜켜이 쌓였던 죄악들, 그리하여 사회 속에 이미 구조화되었고 개인의 의식 속에 강고한 세계관으로 굳어져 버린 죄악들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저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 우리 교회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 이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인류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이었듯이 약한 신앙과 허약한 체질의 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신앙생활을 방해했다, 바이러스가 교회로부터 성도들을 멀리했다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하나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자란 신앙과 우리 교회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야 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은 또한 인류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서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감염병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체제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것을 뉘우쳐야 할 텐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이 대재앙을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낼 기회로 바꾸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10년의 시간이 다 채워진다 해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로살이를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 역사에 참여하려면 바벨론 포로들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영적으로 갱신하고 쇄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신부터 회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돌아오고 저절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갱신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은 신앙마저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로 하여금 회개의 기도를 담대하게 드리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바른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갑자기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자책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양심의 길이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그를 참된 회개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는 4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워서 감히 번접할 수 없는데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다가와 상대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것, 그것을 인자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주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된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와 인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이것이 앞으로 다니엘이 중점적으로 구해야 될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이라면 70년의 기간이 다 찬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얌체 같고 좀 면목이 없긴 하지만 그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길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의 길이어서 죄와 법의 이분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해낸 어떤 성취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다음 시대를 열어갈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죄의 법도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온갖 죄들을 다양한 표현을 다 동원하여 실토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층층이 쌓였던 죄들입니다. 그 죄들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단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얼떨결에 죄도 없는데 붙잡혀 온 것이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그는 왕, 고관, 조상들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거부했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가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여기 잡혀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셨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근데요, 정작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은 정치적,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 사건이라고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견해는 극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수파의 의견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절을 했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있는 소수파의 의견이 살아남아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은 소수파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아마 공적인 영역의 일을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다들 미쳤다고 할 겁니다. 이 코로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세상에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 안 믿겠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들은 감염이 되든 말든 사람이 죽든 말든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 요구 하나도 기본권 침해라고 반대하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또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탓은 잘도 하고 하나님 비라는 잘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런 신학적인 해석, 네 집에 가서나 해라, 교회 가서나 해라, 주일에나 해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제국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120개 도를 관장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신학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다고 생각하면서 사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 예배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 한 주간 성경책 한 줄도 읽지 않는 사람,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자기의 살고 죽는 것을 그분이 정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베옷을 입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7절에 공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14절과 16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ጼ데카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의는 기본적으로 언약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킬 때 그것을 가리켜 ጼ다카, righteousness, 의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할 때 바로 이 ጼ다카, 이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ጼ다카, 마땅한 조치, 올바른 조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백성 하나 못 챙겼다는 비난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니 수치를 당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명예는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10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 이래로 누적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의 역사들을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지나온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역사였고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거역한 역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뉴질랜드의 코스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을 통해서 뉴질랜드의 지난 이민 역사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과연 얼마나 제 역할을 해왔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름 선배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면서 수고하신 건 맞지만 우리 어린들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잘해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렇게도 많은 갈등의 역사와 분열의 역사가 없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 특히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찢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였듯이 이 코스타 기간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도 지난 시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회개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길게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그것도 조상들 때부터 잘못해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pent our past 해야 Renew our heart, Reset our heart, Renovate our heart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은 모든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내내 말씀하셨고 계시하셨고 자기 백성을 상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인격자, 역사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는 reboot our heart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믿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repent는 regret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개와 후회, repent와 regret,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후회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맡기는 것이 회개라면 내가 한 번 더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맡기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고 교회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면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낳고 자책은 또 다른 자책을 낳고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내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위대한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질랜드 코스탄 여러분, 지난 700여일 동안의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그 이전까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여 어떻게 살아왔다고 팬데믹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도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었습니까?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reboot our heart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rely on the covenantal love of God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팅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기대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드리고 싶었던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 자기의 기도를 들으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백성이 다 잘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뻔뻔한 기도인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뻔뻔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코스타에 참석한다고 갑자기 성숙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로 절대 후회할 짓 안 하는 청년들 될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엿한 신앙이 다 된 후에 그거 보시고 화를 푸시고 그거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용서하시는 의도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주여 구하옵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steadfast love고 covenantal love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진작 하나님의 심판의 의, 심판의 째데카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사롭고 자비로운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다니엘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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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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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외치면서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스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이 있든지 간에,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어떤 부끄러운 삶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면 주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기다리셨던 주님이시니 받아주실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서 이제 살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세상은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용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겁니다. Reboot our heart 하려면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Reboot our heart 하기 위해서 Receive the sovereignty of God on history,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않고 참다운 주권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미래를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권, 예수님의 역사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다니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70년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7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두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다시 고난의 시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압제자들만 바뀔 겁니다. 그러고도 한참이 더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시간표, 더 확장된 시간표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7장과 8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어요. 괴로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길을 읽고 나서 그 역사 진행에 대해서 조금 깨닫기 시작했는데 이제 천사의 해석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제 곧 성전이 회복되면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회복은 강대한 나라로의 회복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절부터 27절까지 이 환상 해석을 통해서 그 성전 회복은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후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1회가 지나서야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71회 70번을 7번 곱한 해입니다. 490년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수입니다.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다니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훗날의 일이라고 말해 주신 겁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다니엘에게는 낙심될 만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건 환상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490년 후에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역사 기간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니 이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지만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서 본 환상, 저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임을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의 기도는 시간 계산을 착각한 사람의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2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는지,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셔서 해석해주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지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토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살라고,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마무트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마무트. 그렇습니다. 이 말은 크게 존귀함을 받은 자, 아주 소중한 존재, 보석 같은 존재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 다니엘, 동시대 다른 지체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 사람 다니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통감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 기도를 드릴 줄 알았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너무나도 값졌고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 하마무트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코스타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뉴질랜드 코스탄들을 이와 같이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실 겁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보고 싶다고 기도하는 우리를,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참으로 소중한 하마무트,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년들을 통해서 뉴질랜드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에서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성전 공동체, 제사장 공동체, 바로 여러분,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견인할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복을 나눠줄 제사장 공동체로 삼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금식하면서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 이 시대를 품고 동족들을 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청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질랜드의 코스탄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되새기십시오. Remember and review the promise of God. 둘째,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회개하십시오. Remind and repent your past and your sin. 셋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Request and rely on the covenantal love of God. 마지막 네 번째,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Receive the sovereignty of God on history and open your heart to God's future. 사랑하는 뉴질랜드 코스탄 여러분,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상상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에게도 주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고 하나님의 성품뿐이고 하나님의 역사 주권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뉴질랜드의 코스탄들이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부족하고 죄스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팅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도록 의탁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